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근간에 와서 이제 새로운 책들이 많이 소개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미래 연구소, 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곤 하는데요. 2030년도, 2050년도, 2100년도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는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학자마다 조금 견해는 다른데 대한민국이 상당히 참 이렇게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마 남북 통일이 또 돼야 인구는 적어도 1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2050년 되면 또 2100년 되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 실종되지 않겠나.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장점이 많은 또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예고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에는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과 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우뚝 서게 된다. 그런 예고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정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경외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래 연구학자들은 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이렇게 현재를 분석하고 또 미래를 예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이렇게 예견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말이죠.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그 경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노아는 받아들였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물을 지은 것을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생명이 있는 그런 인간과 이 짐승을 다 멸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죄가 또 꽉 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화 추세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계화에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뭔가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인간이면 갖고 있는 본능이 있거든요. 욕구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세계화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요즘 뭐 그냥 이렇게 세계화의 여러 가지 많은 추세들, 그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를 좀 많이 올려서 그런지 해외에서도 저보고 말이죠. 친구하자고. 물론 유튜브 안 올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게 많이 옵니다. 그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세계화가 본능화가 되는, 그죠? 육체가 돼버리는, 노아 시대 그랬거든요.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본능으로 산다는 겁니다. 쾌락 위주로 사는, 이것이 지금 세계화의 현상이 아닐까. 그죠?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그냥 밀물듯이 들어와서 집어삼키는, 이것이 세계화에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죠?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그 경고가 뭡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말이죠. 이 홍수는 어떤 뭐 지역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전 세계의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말이죠. 한 곳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가 일어난 것을 이렇게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노아가 받은 경고는 세상에 죄악이 간영해서 이제 내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주님 이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지금 홍수 사건은 말이죠. 요즘 뭐 얼마 전에 말이죠. 며칠 전인가요? 뉴욕에도 말이죠. 하루에 100mm 물폭탄이 그냥 내리는 바람에 차가 잠기고 뭐 이런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으로 생긴 게 아니고요. 노아 홍수 시대의 이 지금 홍수는 인간이 범죄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노아는 말이죠. 비가 많이 내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우리 예측을 하는데 노아 시대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내가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사실 노아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노아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죠?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이 노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세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죠? 자,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가 언제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근데 노아의 때가 어땠는가 하면 그저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이게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충실하되 일상생활에만 몰두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하면서 생활 속에서 펼쳐나가야지, 그냥 내 목표 어떤 것들을 세워놓고 이루기까지는 거기에 몰두해서 말이죠.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놓쳐버리고 믿음 다 까먹고 그냥 이렇게 당장 눈앞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급급해서 말이죠.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충실하되 항상 우리는 주 맞을 준비를 하는, 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파묻혀 살지 말라는 거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정신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거 처리하기가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맞을 준비하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잘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늘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말이죠, 근데 한 수저 더 떠서 먹여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챙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시죠. 참 노아는 말이죠, 이제 방주를 이렇게 짓는데, 그죠? 노아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창세기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지금 노아가 이 방주 짓는데 거의 평생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저 잠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창세기 우리 6장 1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여기 보면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300규빗. 300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서 말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이게 45cm에서 그냥 한 50cm 그 안쪽이라 그러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말이죠, 50cm로 이렇게 잡으면 3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길이가 300m. 그죠? 그리고 넓이는 말이죠, 폭은 너비는 25m. 그리고 높이는 15m. 그죠? 참 엄청 큰 그 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정도 배 크기라면 14,000톤의
물건들을 뭐 당시에는 이제 짐승들, 뭐 사료, 또 노아의 8식구 이렇게 들어가는 참 엄청난 그런 크기의 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그 노아의 믿음은 말이죠. 첫 번째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두 번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건데, 경고는 받았는데, 그죠? 주님 오실 날 알고, 또 늘 주님께서 우리가 도전을 주시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바쁜데 뭐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급급한데, 그죠? 그러면서 끝나는 분들이 많은데, 노아는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7절, 1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오다를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 사람들은 오다를 따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최고의 오다는 우리 하나님의 오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면 공통된 특징이 말이죠. 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실수도 많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생애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전개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질서와 행복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또 먹고 마시는 일도 말이죠.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러죠. 특별 은총이라 그러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잘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하나님 만드신 그분의 원리대로 말이죠. 그걸 알고 가정을 대할 때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 은총에도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 따로, 특별 따로가 아니거든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특별 은총이 없이 일반 은총을 가진 분들은 늘 허무하고 채우지가 않죠. 그러나 특별 은총을 가진 분들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이 말이죠. 그 은혜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참 노아에 있어서 그 장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뭘까요?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죠? 노아가 노아랑 노아의 아내가 있죠. 그죠? 두 사람이죠. 또 노아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셈, 함, 야벳. 그죠? 그리고 이제 아내들이 있죠. 아마 그때 이제 며느리들이 있죠. 그죠? 그럼 8명이죠. 그리고요. 그들이 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요. 또 누가 들어갑니까? 짐승들 들어가죠.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부정한 또
짐승들은 말이죠. 예. 한 쌍입니까? 두 쌍입니까? 예. 하여튼, 예. 한 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짐승들 말이죠. 그 배, 그 다음에 사료들 말이죠. 그죠? 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참, 생각할 때, 요즘 개도 말 잘 안 듣는데. 그죠? 사자, 호랑이 말이죠. 짐승들 말이죠. 노아 방주에 집어넣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지금하고는 다른 그런 차원에,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짐승들을 말이죠. 방주에 집어넣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귀도 소도 임자를 아는데 사람은 말이죠. 주인을, 창조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렇죠? 짐승들은 잘 순종하는데 나귀를 보십시오. 그 발람이 말이죠. 나귀 타고 갈 때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죠. 나귀를 이렇게 사인을 주니까 나귀는 말 잘 듣거든요. 근데 발람은 말 안 듣잖아요. 그게 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짐승들은 잘 순종하는데 사람은 참 뺀질거리고, 그죠? 말 안 듣는, 그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뭐 빼고 더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임금이 말이죠.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밑 빠진 독에 말이죠. 물을 이렇게 붓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포상을 받기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죠. 근데 물을 붓다 보니까 물이 다 빠지잖아요. 중간에 다 포기를 합니다. 어떤 한 분이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운물에다가 말이죠. 계속 물을 보다가 이렇게 항아리에 말이죠. 쏟으니까 다 이제 빠지죠. 운물이 마를 정도입니다. 근데 운물을 퍼다 보니까 말이죠. 운물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지고 왔죠. 왕이시여, 여기 이제 운물을 버는 중에 이게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 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그죠? 그대로 거기 갔는데도 시골이나 섬에서 한 영혼 붙잡고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과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성도들,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정말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노아가 이렇게 노아 8식구가 구원받고요. 또 노아 때문에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저는 이렇게 이번 명절에 아이들도 오고 이래서 또 이제 좀 고기도 좀 사고 또 이제 코스트코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생선도 있고 고기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위별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포장해서 팔고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이 만든 것이 있습니까? 물론 개발해서 조금 품종을 개량한 그런 것 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가게 쇼핑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사고 팔고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건 아닐까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됐죠. 자, 그런데 노아가 말이죠, 8식구 구원받은 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 걸까요? 물론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 누가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또 역으로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그리고 의를 소유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방주를 몇 년 동안 준비했을까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120년을 하는데, 좀 근거가 희박합니다. 어떤 분은 또 70년이라고도 하고요. 70년 이상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노아가 말이죠, 이렇게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500살이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났던 때가 100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년 안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입장이 있는데요. 어쨌든 100년, 또 어떤 분은 120년 그러는데,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뭘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이 방주를 준비했는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레이 스테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배를 만드는 동안 노아가 날마다 조롱과 야유를 당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상상입니다. 노아는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약 160km나 떨어져 있었고, 배는 노아 자신의 필요에 지나치게 많이 컸으며, 다 만든 다음에는 배를 짐승들로 채웠습니다. 만일 노아가 오늘 살았다면 미치광이 노아라는 별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참, 노아가 이 방주 짓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데 뭐가 좀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흥도 안 되는 것 같고,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너무 쉽게 단정을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 안에 반응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언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시작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노아는 세상의 이목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의로운 것으로 나타났고, 세상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정죄를 받게 되죠. 노아의 믿음은 그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뭔가 이것이 확인에 드러나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슷하고 똑같은 그런 게 아니고 확인에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른 결과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그죠? 또 세상은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피터 루이스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 방주는 온 세상을 태우기에 넉넉할 만큼 크고 삶의 충격들과 솟구치는 죽음의 물결, 최후 심판이라는 대격변을 견뎌내기에 넉넉할 정도로 강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난처와 구원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주와 새로운 세상으로 안전한 여행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주에서 나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